세상은 뭐 세상의 끊임없는 평가와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고, 오늘도 살아서 또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안 나오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려고 나온 여러분들은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족하는 은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삶을 충분하다 여기는 것, 내 삶을 충분하다 여기는 것. 우리는 항상 비교급으로 보고 자꾸 비교해서 평가해서 스스로가 자꾸 모자르다는 열등의식 속에 자꾸 살아가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월의식 속에서 또 살아가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동기부여는 될지언정 사실은 성경적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가치는 I'm doing great, 그죠? 내가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나를 위로하고 칭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하는 은혜예요. 스스로 충분하다 여기는 것. 외부적인 어떤 요소가 아니라 내면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자체로 나는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격과 성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환경과 부모와 뭐 가정과 모든 것이 그냥 만족스럽다, 만족하다라고 여기는 것.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교하며 남과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 갤럽 조사에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57개국을 조사한 이게 19년 이전 조사예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대부분의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은 아프리카 나라들입니다. 케냐가 10위고요. 1위는 피지, 나이지리아. 더 못 사는 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36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여기지 잘 않아, 대한민국은. 근데 요새는 이런 약간 심리적인 요소에 대한 그냥 자기 만족적 어떤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되게 객관적 평가를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요새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세계 나라를 다 조사하면서 147개국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를 조사해요. 1위가 핀란드예요. 8년 연속 1위입니다. 그럼 핀란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2위부터 4위까지 북유럽 국가예요. 북유럽 국가는 뭐예요? 다 잘 사는, GDP가 엄청 높은. 5위부터 10위까지가 유럽이고 대부분 10위가 호주더라고요. 호주가 거기 안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은 52위예요. 14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52위. 아프리카는 저 후순입니다. 희한하죠? 어떤 조사의 결과는 아프리카가 다 상위권이야. 근데 어떤 결과는 다 하위권이야. 이게 무슨 차이냐면, 첫 번째 앞에 있는 설문, 이 조사는요, 그냥 개인적 어떤 지표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조사한 거고요. 이 뒤에 지금 유엔이 하고 있는 세계 행복 보고서의 이 조사는요, 6가지 기준의 평가를 점수로 매긴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은 이래서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이 6개 평가 기준이 이래요.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이 얼마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지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가 너무 좋으니까 상위권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1인 소득 GDP죠. 우리가 GDP가 높은 건 뭐예요? 결국 연봉이 높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행복하다, 이런 기준 평가의 점수를 매긴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얼마나 자유스러운가, 그 나라가 얼마나 자유를 추구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공산국가들은 이제 계속 불행해지는 거죠. 밑에 행복하지 않은 나라 쪽으로 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부패하느냐, 얼마나 부패율이 적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북유럽 국가들 보면 정치가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더 많이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부패하지 않은 나라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2위인 거죠. 그죠? 그리고 관대함이죠. 얼마만큼 서로를 포용력 있게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느냐에 있어서 행복의 기준이다. 그리고 마지막, 건강의 기대 수명.
건강한 기대 수명. 결국은 건강하게 얼마나 노인까지 잘 살아내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6개의 어떤 이런 평가 기준들을 놓고 이 점수를 매겨서 이 정도면 너희들은 행복한 나라야. 너희는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나라들이지만 심리적으로는 하위권에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상위권에 난 행복해 라고 여겨지며 산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 두 가지의 행복도 조사지만 너무 다른 유형의 행복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고난도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내가 어디에 사는지,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면적인 요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 아프리카 나라는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죠? 우리 지금 여러분들 핀란드가 행복할 것 같아요? 피지가 행복할 것 같아요? 핀란드가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세속적인 가치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야. 나도 핀란드가 행복할 것 같아. 아니 누가 생각해도 우리는 피지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도 누렸기 때문에, 이미 상대적으로 우리가 누린 것이 이미 그 기준 이상치 올라왔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건 나는 불행할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저는 우리 케냐 갔을 때 한국말 진짜 잘하는, 한국에서 15년 살다가 AG까지 근무하다가 케냐에 산 그 친구가 1년 동안 자기 너무 힘들었대요. 거기 소똥집에서 살아야 하고, 물론 그 친구는 안 그러겠지만 타이어로 슬리퍼 만들어요. 타이어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이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갑자기 환경이 확 나빠지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그거 보면서 참 저는 조금 나 같으면 대한민국에 살겠다. 이만 케냐, 물론 케냐의 족장 아들이야. 그래서 족장 아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 그래도 한국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행복도 고난도 어떤 상대적 가치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어느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만족도는 다르다.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이 적어서, 돈이 많아서, 뭐 사람이 많아서, 좋은 사람이 많아서 행복하다, 좋은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다, 이런 식의 외부적인 요인들을 자꾸 화살을 둡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 스스로 충분하다 여기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라마다 상처의 기준도 다르고요, 사람마다 상처의 기준이 다릅니다.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 상처가 가장 아픈 상처일 거예요. 이 상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게 무슨 상처야. 여러분들 미국 가잖아요.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상처는 My puppy's die예요. 내 개가 죽었어. 난 너무 so sad. 난 너무 슬퍼. 죄송합니다. 못하는 영어 오늘 윤지 없어. 내가 영어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탈북민들 사역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상처는 말로 할 수 없어요. 북한 사람들의 상처는 자기 앞에서 자기 가족이 찢어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봐요. 눈앞에서 봐요. 성폭행 당하는 걸 눈앞에서 봐야 돼요, 엄마가. 이런 삶을 살다가 거기서 뛰쳐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은 그럼 상처 없습니까? 아니요, 그게 큰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걸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 각자의 힘듦, 또 각자의 상황에 각자의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우리의 생각을 어디다 두고,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만족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외부적인 요소와 많은 것들을 가져도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별로 없는데 쟤는 행복할 게 그렇게 없는데 왜 이렇게 쟤는 맨날 웃으면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외부적인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설득력 있지 않나. 감옥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안에서 이런 자족함을 얘기하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내용,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고 방향성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한 3년 만에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요새
특수청소 이런 거 하더라고요. 특수청소 심각합니다. 특수청소. 이게 자기도 특수청소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집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바닥을 치고 자기가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 집도 그렇더래요. 자기가 특수청소를 하는데 자기 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천천히 치웠대요. 특수청소 사진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이게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렇게 심리적으로 바닥을 치잖아요.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진짜 특수청소 대부분은요, 그 내가 지나가는 통로, 그 다음에 누울 자리, 여기만 깨끗해. 나머지는 다 쓰레기예요. 심각하면 요새 특수청소가 잘 돼요. 몇백씩 받더라고요, 이 특수청소 한 번씩 불러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의 무기력증이 나는 현상이에요. 와, 근데 여러분들 저런 데 살다가 여러분 집 생각해 보세요. 엄청 깨끗하죠. 저희 집도 웬만큼 들었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있으니까 둘이 막 어지르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저런 거 생각하면 우리 집은 그래도 깨끗해. 근데 이제 넘겨주세요. 좀 비유가 상합니다. 아니 아예 없애달라고요. 힘들다고요. 나 쓰레기 보고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집에 있다가 뭐 5성급 호텔, 완전 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 호텔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죠. 우리 집 너무 더러워. 거기 머리카락 하나도 없잖아. 그죠? 각 잡고 막 수건도 각 맞춰져 있고. 그 더럽히는 재미.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이제 기도원 안 가고 호텔로 들어가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은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이제 호텔로 조용히 들어가서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잘 돼. 너무 깨끗해. 이게 우리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집에서 살면 우리 집이 깨끗하게 느껴지고, 또 이런 곳에 있으면 우리 집이 더럽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만족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11절에 그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전제를 깔아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가난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후원을, 지금 헌금을 보내요. 선교하라고 헌금을 보내는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권면하는 게 혹시나 오해될까,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일지 나는 뭐 했다? 자족하기를 배워. 니네가 후원을 주든 안 주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외적인 환경, 재정,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내면적으로 충족감을 누리는 상태를 오늘 자족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족은 아우타르케스라는, 아우라는 스스로, 타르케스라는 충분하다라는, 아무런 도움 없이도 만족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외부적인 어떤 도움, 외부적인 어떤 상태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상태. 이건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 자기 최면적 만족이 아니에요. 그냥 난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괜찮아, 난 만족해 이러면서 혼자 쇠뇌하고 막 혼자 이런 만족이 아닙니다. 여기서 스스로 자족하는 상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상태예요. 13절이에요. 오늘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에, 내 안에 그분이 있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네가 돕든 돕지 않든, 내가 감옥에 있든 아니든, 내가 풍부하든 비천하든 상관없이 나는 만족함을 배웠다. 할렐루야.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영향받지 않고도 충분히 스스로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상태. 주님이면 인어프한 상태. 할렐루야. 주님이면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단어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집을 줄여도? 연봉이 줄어도? 내년에 연봉이 한 500씩 준대. 헌금 기도가 반대로 됐어. 그래도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쉽지 않아. 이거 봐, 아멘 소리가 이게 약간 믿음 없는, 이게 힘 없는 아멘이잖아.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년에도 여전히 취직 못해도? 내년에도 여전히 결혼 못해도? 여러분들 주님이면 충분한 상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짜 만족은요, 우리가 진짜 내가 항상 청년들한테 얘기할, 내가 결혼해야 될 때는 내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한 그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무조건 필요해서 뭐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내 스스로 주님 때문에 풍족하고 만족한 상태에, 그러면 그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뭐 하겠죠? 흘리겠죠, 이 풍성함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성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구절만 뽑아서 쓰잖아, 그죠? 그래서 뽑아서 써서 나는 그지같이 못하는데, 난 노력도 안 하는데,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해서, 자기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자기 위로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요행적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때로는 가난하고, 내가 돈이 있고, 때로는 없고, 때로는 내가 풍부하고 비천해도, 내가 배고프고, 때로는 뭐 배불러도 내가 주님이 능력 되시니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나는 내 삶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능력 되시니까. 할렐루야. 이 고백이에요. 내가 못하는 거 아무것도 노력 안 하면서 주님 능력 주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주님이 내 능력 되시니 나는 내 삶을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내 이 처한 상황을 부정하지 않고, 내가 이 상황을 충분하다고 여기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나에게 만족하니까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괜찮아. 이 고백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참 어렵게 후원합니다. 어렵게 풍성한 연보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요. 근데 지금 내가 이게 궁핍함으로 내가 이 보내진 거에 너무 감사하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만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음적인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계속 우리가 복음에서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나 아닙니까? 내가 누구와 외부적인 요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외부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요새 가끔 청년들이, 지난주도 우리 한 청년이 나한테 요새는 너무 이게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요새 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요새 말씀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말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 주님 때문에 난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요새 든든해 버텨갑니다. 주님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너무 평안합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지금 바울의 고백이 딱 이 고백 아닙니까? 난 감옥에 있고 나는 지금 궁핍한데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궁핍도 나는 자족한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가 능력 주시기에. 할렐루야. 주님이 능력 주시기에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의 자족, 세상의 기준의 만족을 계속 우리에게 넣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이 유엔이 말하는 이 행복도 조사가 바로 그런 거죠. 사회적 지원이 얼마나 있느냐, 너 연봉 얼마나, 너 1인 GDP 얼마냐,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 자유롭게 사느냐, 뭐
이런 수많은 기준과 평가 속에서 우리를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밀어 넣는다니까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나, 누군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비교하는 나로 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왜? 세상이니까. 근데 사단은 그 속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그래야 계속 악해지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도록 넣어야 돼.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이 한 사명입니다. 어쩌면 사단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단의 계략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셔서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신앙을 가지면서 이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조금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자꾸 나를,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쟤네들은 막 저렇게, 쟤는 막 모두 타고 막 집도 저렇고 막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렇고 그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 친구들하고 사실 쉽지 않아집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뚜렷하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상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럼 자꾸 비교되고 내가 자꾸 주눅 들어요. 자꾸 나는 잘 못 사는가? 나 괜찮은가? 나 이렇게 더 뭘 모아야 되나? 더 뭐 차를 바꿔야 되나?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예전에 제 군대 선우님들 만나서 쫙 이렇게 갖고 카페에서 쫙 모여서, 이제 제가 추진하니까 처음에 카페에서 모였어요. 근데 욕을 엄청 먹었어요. 넌 무슨 남자 새끼들이 카페냐? 뭐 이러면서 막 욕을 먹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차를 쫙 댔는데 나 혼자 스타렉스 빵빵한 그 스타렉스 은색 사다리 있는 거. 근데 요 놈들이 다 그때는 이제 한 20대 중반이니까 막 그랜저, 벤츠, BMW 이런 거 타고 왔어. 와, 이 뽕에 엄청 들어갖고 왔어. 그리고 처음에 내 차 너무 그런데? 처음에 그랬는데 막상 만나고 뭐 이제 다들 술 한 잔씩 하고, 나만 맨정신이잖아요. 막 술 한 잔씩 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 꼭 나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나 요새 너무 힘들어. 지목수다. 나 좀 기도해 줘야 돼. 그럼 내가 해줄게요 형님. 고생하네. 200만 원짜리 스타렉스 빵빵한 거 사다리 차 타고. 여러분들 세상 가치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그분은 그 와이프가 이렇게 나가나? 청담동에서 정원 있는 가든 파티 하는 집하고 잠깐 갔어요. 근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30kg가 빠졌어. 너무 힘들었어. 스스로가 그 집안하고 비교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야.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근데 진짜 30kg가 빠져왔더라고요. 형 운동한 거 다 어디 갔어? 다 빠졌대, 살이. 그래서 나 너무 힘들대. 기도해줘. 그래서 요새 장인어른이 끌고 간대, 자꾸 교회를. 그래서 형님 가. 내가 그건 잘했네. 너무 힘들대. 이게 세상은요, 끊임없이 그렇게 외부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비교해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나를 비교해서 나의 자존감을 계속 낮춰요.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하도록 밀어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임으로 널 사랑한다. 이미 이걸 보이셨잖아요. 그 가치 이상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잘한다. 아까 I'm 뭐라 그랬죠? I'm doing good.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뭘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잘한다는 거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가치로 계속 살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훈련들을 하는 거죠. 각자의 속도가 다를 뿐, 방향이 조금씩 달라져 있을 뿐,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해나갈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바울은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배움과 훈련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속 이 자족할 수 있는 건 배움과 훈련이에요. 어떤 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조금 큐티가 어려워질 거예요. 또 하기 싫어질 겁니다. 분명히 덮을 거예요. 딴 데를 갈 겁니다. 그냥 이건 못 읽겠다. 딴 거 보자. 하지 마세요. 역대상 그냥 가십시오. 골라보지 마세요. 내일 힘들어요. 오늘이 진짜 힘들어요. 그냥 오늘 넘어갔잖아요. 그죠? 오늘은 왜냐면 족보거든요. 계속 족보만 있어요. 그냥 계속 이걸 도대체 뭘 내가 느껴야 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본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냥 넣으세요. 그냥 말씀을 넣으십시오. 그게 지금 당장 와닿지 않더라도 좀 해설 보시면서 조금 나름대로 이것을 승화시켜서 놓으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뭐 내가 이렇게 기호라고 하죠. 내가 좋아하는 본문이 나오기도 하고, 빌립보서 너무 좋잖아요. 너무 다 잘 쫙 드러내고 딱 이거 딱 적용하면 되겠다. 근데 역대상 딱 1장 보는 순간 뭘 적용해야 돼? 뭘 하는 거야? 이 족보 어쩌라고? 이렇게 한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가치는요,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족보에 아는 사람 한두 명씩 꼭 있거든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그 영혼을 다시 한번 탐구하시고, 그 영혼에 대한 챗GPT 치세요. 그 이름 치시고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게 배움이고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쉽지 않게 다가올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꼭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훈련과 습관을 들이는 것에 이번에는 집중하는, 역대상이 끝날 때까지. 그래도 역대상이 중간에 가면 이제 스토리들이 좀 있으면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예전처럼 막 와닿는 본문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내가 훈련하고 습관하는 거, 결국 자족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내 삶에 그래서 어른들이 감사를 계속 말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자족하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심취하고 스스로 쇠뇌시켜서 스스로 막 해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될 때 우리에게 주는 그 자족,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태도예요. 이 바울이 자족하길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교회는 참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풍요로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들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보낸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특히 이 빌립보 교회는 가난하면서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 다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한 번 했다가 어느 날 끊었다가 다시 후원을 하기 시작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재정을 후원했던 교회였어요. 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면서 사실은 그냥 우리는 단순히 돈을 보낸다고 얘기하지만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돈의 개념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돈의 개념을 수단으로 보잖아요. 목적이 되는 순간 주인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기고 흘리는 이 재정은요, 하나님 나라를 흘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헌금을 만든 거예요. 섬김의 헌금은 내가 한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그 섬김의 헌금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그럼 누구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헌금을 만든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걸 많이 강조 안 해가지고 섬김의 헌금을. 근데 돈은요, 결국은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돈을, 바울도 오늘 얘기해요. 돈을 보내준 거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이 돈이 돈의 개념이 아니라 난 이미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돈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흘리는 것,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리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힘들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흘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이미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너희 교회는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섬길 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바울이 축복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너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은요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재정을 흘리는 것은요 돈을 내가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흘린 것은 괴로움에 참여했대요. 바울이 지금 괴로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재정을 보내면서 뭐 한 거예요? 마음을 보낸 거예요. 마음을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정을 누군가를 섬기고 후원하고 뭐 DM을 통해서든 뭐 성김매원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흘리는 건요 그 사람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건요 1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15절 18절 죄송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 흘리는 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흘리고 재정을 통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의 풍성함을 흘리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흘릴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냥 괴로움은 그냥 지나가죠. 누군가의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들 재정을 들이든 시간을 들이든 마음을 들이든 여러분들 누군가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이유는 그 괴로움 속에서 본인도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고 함께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의 태도이며 방향성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괴로움에 동참하는 건요 그냥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빌립보 교회는 그 괴로움에 동참하여 나누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향기로운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케냐 선교사님,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 그 막내 노아가 이제 응급실에 있다고 얘기를 듣고 중환자실로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오늘 설교는 참 이 설교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어쩌면 바울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저희도요 애가 열이 있으면 열 보초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원이 그래도 우리 한국은 잘 돼 있다고 얘기하고 소아과가 참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걱정하고 밤새 지키고 이틀 되고 3일 되면 그 다음에 열이 안 떨어지면 응급실 가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이라는 안정감이. 근데 지금 거기서 그 흑인 의사들, 흑인 아프리카 병원 신뢰 가십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냥 이미지가 아프리카 병원 그러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이거는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일하고 지금 선교하시는데 막내가 지금 원인 불명 가와사키병?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 가와사키병이 원인 불명 혈관 질환이래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나 신장이나 뭐 장이나 이런 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간과 심장은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괜찮대요. 근데 문제는 장이에요. 장이 지금 돌아오지 않아서 애가 밥을 못 먹고 있대요. 지금 거의 5일째거든요, 오늘이. 그러니까 5일째 밥을 못 먹은 거예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장상호 선교사님이 가까이 원래 계셨어야 되는데 장상호 선생님 지금 여기 내려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니까 또 거기도 그냥 병원을 간 것 같고
지금 이 계속 쉽지 않은,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라. 그럼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겠다. 근데 기도뿐만 아니라 이 재정이 들겠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실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비가 있어서 그냥 결제하면 그 다음에 거의 90% 80% 애들 건 들어와요 다시. 근데 거기는 지금 뭐 아무것도 지금 없고 다 지금 매일매일 입원하고 중환자실이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풍성한 연보를 우리도 보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는 보내자. 그래서 케냐라고 뭐 이렇게 쓰시면 그 금액은 다 선교사님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주시고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 김창호 선교사님, 우리가 뭐 파송한 선교사님도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 꿈꾸고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꾸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가서도 그 학교 가면서도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럴 때 우리를 또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의 괴로움에 동참하고 그 괴로움 속에 동참했을 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늘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우리 쓸 것은 주님이 채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바울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세요. 제가 아이 아빠니까 더 이게 노아가 저희 유보다 한 살 많거든요. 오니보다 한 살 어려요. 저도 육아 열강년 일어나고 눈 뒤집어졌을 때 진짜 뒤집어지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웬만한 위기 상황은 다 뭐 불도 나가고 내가 웬만한 건 그냥 다 위기 상황은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가는데 이 아기에 있어서 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바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것도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고 섬기고 또 우리가 자족할 때 주님은 오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간증을 그 상태의 어떤 여러분들의 삶을 또 흘리고 나누실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자족과 나눔은요,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 자족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을 지금 이미 허락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주 있길 소망하고 나누십시오. 괴로움에 동참하십시오. 누군가 괴롭고 이 괴로움이 누군가에게 보였다는 것, 나에게 보였다는 것, 또 내가 들렸다는 것은 결국 나의 사명입니다. 그죠? 이 나눔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태도가 되고 가치가 되고 행동이 되는 귀한 은혜가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